네, 우리 앞뒤 잡으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죽음으로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더 라스트 세븐 메시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의 약속은 그 계약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약속은 법적 계약, 구두 계약, 신뢰의 표현 등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약속들은 종종 깨지거나 수정되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의 삶을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이런 약속의 개념이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마 About Time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영화에서는 가족 간의 약속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인들에게 약속이 단순한 언어적 동의가 아니라 감정적, 심리적으로도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 사회에서 약속은 단순한 계약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언약의 개념이 좀 강해지면서 약속은 하나님과의 인간, 왕과 백성 사이에 지켜야 될 신성한 맹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약은 일방적인 약속이 아니라 서로가 반드시 준수하고 지켜야 될 의무가 따르는 신성한 서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실 구원의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이렇게 성경에서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반영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약속은 단순한 인간적 동의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구속 계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복음주의적 신학의 관점에서는 커버넌털 그레이스 해가지고 언약적 은혜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적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점진적으로 성취되는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즉 성경에서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러한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한평 강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는 장면입니다. 당시 로마의 십자가 처형은 가장 극악한 범죄자들에게만 내려지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수치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당시 시대에 지금처럼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것은 여러분 가히 상상을 못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교수형을 당하셨으면 우리는 지금 아마 그 동아줄을 매달고 다녔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보인 강도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확증해 주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나 조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해 설교자로 유명하신 존 맥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주신 약속은 그가 아무런 공로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았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드 이렇게 합니다. 라틴어입니다. 파이브 솔라라고 불리는 종교개혁의 5대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바로 이 파이브 솔라 종교개혁의 5대 교리입니다. 여기서 솔라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오직이고 피드가 바로 라틴어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 적용되려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 은혜로 인하여 by His grace, 믿음으로 말미암아 through faith 이렇게 표현되지만 때로는 성경에 따라서 when you believed 해가지고 너희가 믿을 때, 우리가 믿을 때 구원받는다고 또 기록하고도 있습니다. 구원의 약속이 있어서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취사 선택의 사항이 아닙니다. 취사 선택이 아니라 구원의 약속이 있어서 우리의 믿음은 필수 요건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영생, 구원에 대한 확고한 마음이 이제 우리에게 생긴다는 뜻입니다. 존 칼빈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은 성도의 소망을 확고하게 하며 죽음 이후 즉각적인 영생을 보장하는 증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최후를 맞으시는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름 아니라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의 명언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명언은 내가 죽을 만큼 열심히 하면 살 길이 열린다, 일이 잘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적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다하며 먼저 드리며 먼저 헌신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것을 하나님께서 다 풍성히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부족한 것 내가 채우면 내 능력만큼만 채워집니다. 근데 나에게 부족한 것 하나님이 채우시면 누구의 능력만큼 채워집니까? 하나님의 능력만큼 채워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저는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만 하겠습니다. 영광만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떤 이유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다하고 우리의 인생을 걸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이유가 됩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여러분 죽으면 낙원을 가는데 죽으면 천국 가는 게 100%가 아니라 200% 보장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뭐가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때로 이제 가끔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시면서 선교사님들이, 목회자들이 혹은 신실한 여러 평신도 사역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던질 수 있을까? 여러분 보면서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약속을 여러분 나의 것으로 삼으시고 여러분 이제는 더 망설이지 마시고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의 약속은 우리에게 즉각적인 구원을 보장해 줍니다. 즉각적인 구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어떤 선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생전에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듣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정말 극적인 순간에, 세계의 마지막 순간에 그는 예수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인정하며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예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그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종교개혁의 핵심 교리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강도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는 우리의 구원이 행위가 아닌 은혜에 의한 것임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대각석 운동을 일으킨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강도에게 주어진 구원의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공로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말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구원이 죽음 이후에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즉각적인 구원을 보장받음에 있어서도 단 1%가 아니라 0.1%도 아니라 인간의 공로나 노력이 들어간 경우는 절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완전히 순전히 100% 정말 빈틈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즉각적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영원 불변의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원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데이소스입니다. 파라데이소스. 그 뜻은 낙원, 천국, 동산, 기쁨의 장소,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 경에서는 에덴 동산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배경에서는 이러한 낙원을, 이러한 천국을 죽은 의인들이 안식하는 장소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또한 알렉산더 대왕 시대 이후에는 아름다운 정원을 낙원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라틴어 번역, 중세 프랑스어 번역을 거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단어인 파라다이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혹은 특정 집단에게 가장 완벽한 장소를 파라다이스, 그렇게 부릅니다. 이곳이 나의 파라다이스야. 좋은 산에 가서, 좋은 카페에 가서, 어느 공간에 가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곳이 나의 천국이야, 낙원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처럼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육신적으로 죽자마자 지금 당장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믿음으로 구원의 약속을 받는 순간, 우리가 있는 그곳이, 이곳이, 여러분들이 계신 모든 곳이 낙원, 파라다이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피곤하고 고달픈 일터도, 때로는 한숨만 나오는 가정도 이제는 낙원, 파라다이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복음주의 신학자 웨인 그루뎀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낙원은 죽은 신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즉각적으로 경험하는 천상의 거처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말을 조금 바꾸고 보태었습니다.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낙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약속을 받은 모든 신자들이 새롭게 누리는 일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쳇바퀴 같은 일상이, 고달프고 피곤한 그리고 한숨만 나오는 일상이 이제는 새로운 일상, 파라다이스로, 낙원으로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38장 아마 내용원이 은총 입어 잘 아실 거예요.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시작.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높은 산과 거친 들과 같아도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주님을 믿고 구원의 약속을 받음으로 그곳이 바로 낙원, 파라다이스, 내 주 예수 계신 그곳이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인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나의 주로 예수님을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낙원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여러분께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의 약속은 예수님의 왕권과 구속 사역을 완성시켜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직전 구절인 누가복음 23장 33절의 대답입니다. 강도는 예수님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즉시 그 요청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는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렸지만 여전히 온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임을 증명하는, 선포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왕은
그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구원자로 다윗과 같은 통치자를 의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독립된 나라로 회복할 강력한 메시아 왕을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부흥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무기력하고 초라하고 볼품없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다양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예수가 메시아가 되어서 다윗 왕국을 회복하고 정치적 해방을 이룰 거라 기대했으나 예수님은 정치적, 민족적, 사회적 메시아, 구원자가 되는 길을 포기하셨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신 영적 메시아, 영적 구세주가 되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영원히 죽고 영원히 사는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구원의 약속은 다시금 예수님께서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자 만왕의 왕임을 선포하는 증거입니다. 어느 한 나라 정도를 다스리는 왕이 다 죽은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목숨이 거의 다 끊어진 사람에게 내가 너의 숨통을 이제 다시 이어줄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말과 같은 말을 예수님께서는 자신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본인의 왕권과 존귀함과 능력을 다시 한번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 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신 말씀들을 잘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리고 예수님의 만왕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들이나 모습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예수님의 왕권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십자가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완전한 패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왕권이 드러나는 승리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약속은 구원의 사역의 완성을 뜻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파이널리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본인이 원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준비했던 구속 사역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드디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구원의 약속은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한 거대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준비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퍼즐 하나가 맞춰졌습니다. 최종 퍼즐 하나 남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지막 퍼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도에게뿐만 아니라 주를 믿고 따르는 모든 인류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강도처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 강도와 같이 나와 함께 낙원의 천국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구속사역의 완성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십자가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세상의 통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받아서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만을 받으시고 구원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의 구속 사역의 완성의 기쁨을 여러분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더 라스트 세븐 메시지 두 번째 시간으로 구원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강도에게 하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구원의 약속은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솔라 피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가장 기본이 되는 복음의 진리를 알려주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세례도 받지 않고 어떤 선행도 하지 않았던 강도가 단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 믿음의 고백 한마디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구원의 약속은 즉각적인 구원을 보장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처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구원의 확신을 얻고 우리의 일상이 낙원이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육신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영혼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셋째, 구원의 약속은 예수님의 왕권과 구속사역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순간에도 생명을 주실 권세,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왕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패배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 역사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시키는 승리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이 확신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매일의 일상을 낙원으로 만들 것입니다.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든 궁궐이든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세상의 통지에, 세상의 가치관에, 사람들의 말에 얽매이지 마시고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매일매일 그 귀한 삶을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면서 여러분 그 귀한 삶을, 복된 삶을, 그 낙원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